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되새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섬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높은 사람이 섬기는 거죠.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섬김이고, 성숙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직접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힘으로, 또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섬김이라는 것이 경험되고, 또 이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변하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사실 왜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섬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가능한 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동기가 없으면 가능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배울 때, 그렇구나, 내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바로 성숙과 섬김과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붙잡으면서 나를 점검하고, 우리의 방향이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니엘서를 보시는데요. 다니엘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신앙 위인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은 다니엘과 또 세 명의 친구들이 그 주요 이야기의 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야김 왕이 있을 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왕과 함께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서 종으로 부리고, 또 여러 가지 재산을 약탈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귀족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인재로 바벨론 왕국에 사용되는 그런 사람으로 등용하는 그런 정책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뽑힌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1장 3절 4절 말씀, 그 배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에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쓸만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식 교육에는요, 먼저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세라가 우리가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받을 때 먹는 음식도 바뀝니다.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은 무엇인가? 그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벨론의 신들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내용,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이름도 바뀌었고 거기에 있는 문화들을 배우고, 또 음식도 그 바벨론식 음식, 특별히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길러지는 그런 과정을 거부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교육 과정, 바벨론 사람 되는 그런 교육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내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들을 먹지 않겠다
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라고 하는데 교육 책임자죠. 그 교육 책임자 관리를 쫓아가서 우리가 육식을 안 먹어도 가능한지 우리가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책임자가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자. 열흘 동안 너희들은 정말 고기를 안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검증 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육식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빛이 더 빛나고 건강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보면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채식 식단으로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기가 싫은 게 아니라 그들이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를 자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생활하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도 그들이 열세인, 그들이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양보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돌봐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들이 포기한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고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주시고 문학과 학문,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가? 바벨론의 여러 지식과 문화를 배우고 있죠. 이것을 더 뛰어나게 배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잘 다루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더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이 바벨론의 어떤 문화와 종교 세계관을 잘 알도록 이해하는 능력을 주셨고 활용하는 능력을 주셨고, 하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CCC 교재에는요, 적용 부분이 좀 인상적인 내용으로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의 헌신에 대한 적용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주일 정수, 금주, 금연, 혼전, 순결, 헌금 생활, 식사 기도, 큐티 등이 바로 이런 세상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 행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주일 성수, 금주, 금연, 혼전 순결, 헌금 생활, 식사 기도, 큐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그죠? 남들이 먹는 거 안 먹고, 남들이 하는 거 안 하고, 남들이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경건한 삶의 습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기준이 나의 경건성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기준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다르게 이것을 하겠다, 이것을 하지 않겠다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재 보면 헌금을 결단했다면 헌금할 금액을 미리 떼어놓고 재정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또 후원을 위한 통장을 만드는 것 등이 있다. 아주 여기 CCC 교재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정말 헌신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도 내가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몽을 하길 원하는데, 보통 해몽을 하면 자기 꿈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들, 자기 왕국에 있는 꿈풀이 하는 사람들에게 내 꿈을 당장 해석해라, 해몽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죠.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해몽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꿈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해몽해야지 진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꿈 내용을 알려주면 그럴듯하게 그냥 거짓말해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해몽한다면 꿈 내용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꿈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내 꿈 내용도 맞히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고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죠. 왕의 어떤 지혜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대장을 만나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서를 보면 어떻게, 첫 번째, 자기 믿음의 동역자들이 친구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동역자들과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니엘처럼 자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알려요.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동역자와 함께 또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응답을 주세요. 왜?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고, 다니엘이 이제 그 왕을 찾아가서 해몽을 합니다. 왕께서 꾸신 꿈은 이렇습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큰 돌이 와가지고 부딪혀서 부서진다는 내용이었지요. 근데 그 신상의 머리와 가슴과 배와 다리 각각 부분이 다 재료가 다른데요. 이것은 각각 앞으로 임할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현재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있을 어느 나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요. 결국은 마지막에 그 모든 나라들, 그죠? 발을 얘기하는 그 철과 흙으로 혼합된 그 부분도 돌에 굴러든 돌에 의해서 깨지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그 모든 세상의 나라를 부수시고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해몽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니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신 것을 칭찬하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벨론 지방의 관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런 지혜를 아는 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교재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가족의 질병, 재해 또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 흐름 속에서 학과 폐지, 정책 변화로 인한 취업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바벨론에서 어떤 직책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왕이 너희들을 내 꿈을 알아맞지 못하면 다 죽일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을 처음에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재해나 내가 뭐 취직했던,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내가 어떤 노력했던 그런 일들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배운 말씀, 바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한 것처럼 함께 동역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다니엘서 3장까지 우리 한 장 더 보면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3장으로 가면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모양을 닮은 어떤 금신상을 만들고 여기에게 절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왕인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고 결국 자기의 정치력을 높이는 그런 행위인데요. 옛날에 로마 시대도 그랬죠.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로마 화폐들 보면은 신의 아들 아무개라고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렇고 계속 신격화하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를 신격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지만 근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왕국의 관리가 됐는데 절하지 않는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발을 당하죠.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바벨론의 관리라면 모범을 보여야 되고 당연히 그 앞에서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신에게 이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풀무불에 이 화덕 속에 내가 떨어져도 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임금님이 절하고 하는 그 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이렇게 다시 한번 최후 진술, 여기서 의견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꾹뻑 절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최후의 변론의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믿음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높은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래서 풀무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쇠를 녹이거나 벽돌을 구울 때 쓰는 큰 그런 화구입니다. 이 화구가 아마 크게 제작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관람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처벌용 그런 용광로, 그런 화구, 이 풀무불에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은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마치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전혀 불에 거슬리지 않은 그런 깨끗하고 또 전혀 다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요. 아, 그렇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셨지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죠. 믿음의 어떤 도전이 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그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편의점에 보니까 그 책들 중에 이렇게 포르노 책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보는 아마 이게 크루닷컴 책이 미국에서 나온 책이니까 아마 미국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그런 책에 그런 책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팔아야 되니까 안 팔 수는 없잖아요. 점원인데. 그래서 팔다가 이건 아닌가 싶다 그래가지고 주인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네요. 사장님, 혹시 저쪽에 코너에 있는 포르노 책들을 혹시 안 팔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도 이게 좀 걸리는 거 있지만 이것을 안 팔기 때문에 내가 받는 손해가 있을 것이다. 다른 그런 점포들은 다 파는데 우리 가게가 안 팔아서 손해보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나도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혹시 이것 때문에 매상이 떨어진다면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기간을 두고 한번 안 팔아보고 나서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만약에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거기서 손해보는 만큼 메꿔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거기서 고민을 해보더니 바로 이제 그날 그 매대에 있는 그 포르노 책들을 치우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갖다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비록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사장님에게 이런 건의를 조심스럽게 드렸고 또 사장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뭐 풀불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관계에서 참 그 상사에게 말하는 것이 참 껄끄럽잖아요. 또 동료들에게 또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손해보면서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 이건 참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할 것은 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면서 한번 좀 노력해 봅시다. 한번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믿음으로 두드려 보면서 거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도전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현장을 제가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바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사람들 친구들 만날 때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 좀 걸리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좀 걸리는 것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해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는 일을 바꿔보고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바꿔주시고 일터를 바꿔주시고 또 교회를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큰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또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당시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족을 만나고 또 그들의 종들을 만나고 여자, 남자, 여러 사람들,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인종들, 지역을 탐방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차별 없이.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귀족 또 어떤 하인들,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어린이, 이방인, 유대인 다 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믿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도전한 거지요. 하나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로 왔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바꾸죠. 바울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으로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섬김의 기초는 무엇인가? 헌신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단은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하다가 또 다른 곳을 이끄시면 또 거기로 가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이끄시는 또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주님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씩 우리가 바꾸고 바꿔나가고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허물어진 것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기도가 있고 거룩한 헌신이 있고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참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콧대 높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현장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런 헌신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현장이지만 또 그 가운데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